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좀 찾아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가신 말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우리 정응호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죠. 왜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영혼들,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근데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가까운 데도 있단 말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근데 가지 않으면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디로 갔냐? 고색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전사님하고 교사들이 수요일마다 우리 저기 고현초등학교, 화요일은 고현, 수요일은 고색초, 우리 전사님하고 교사들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는 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집에서 찾아봅니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물론 집에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발 닿는 곳이 집과 가정과 또 일체 우리의 직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찾아보는 데서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근데 가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에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난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가서. 그래서 일단 가는 일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12사도 300명 7,000원 신자를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사도라는 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말은 멀리란 뜻이에요. away, 멀리. 스톨로스는 원래 아포스톨레인데, 스톨레는 뭐냐면은 세우다, 셋이에요. 영어로 하면 셋. 멀리 가서 세우는 일. 무엇을 세워요? 제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는 가까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멀어도 가는 사람, 그것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 방점을 찍은 건 땅끝입니다. 땅끝. 그럼 너희는 예루살렘 안에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만족하지 말아라 라는 이 뉘앙스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요, 설마 우리가 사마리아로 꼭 가야 되느냐, 땅끝에서 꼭 가야 되느냐라는 또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거꾸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죠. 대박해. 그러니까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니라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흩으십니다. 흩어요. 근데 그 흩는 방법이 어떻게 흩으냐? 강풍을 불어서, 박해라는 강풍을 불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처음에 부흥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일으키셨잖아요. 성령으로 부흥을 3,000명, 5,000명 부흥 일으킨 건 성령의 역사지만, 부흥한 교회가 만일 흩어지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되, 부흥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계속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성령 무슨 집회입니까? 부흥 집회.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부르짖고 부흥을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하우스 전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전도의 1순위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가 1순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조사해 보니까 언제부터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믿었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믿었던 사람들이 계속 믿는 거고 중간에 나이 먹어서 믿는 사람 비율은 현저히 적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게 현명해요? 어린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우스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교사들이 힘을 얻었는지 열심히 전도했더니 정말 어린아이는 전도하는 그대로 계속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이 5강이잖아요. 이제 5주 됐어요. 5주. 이게 12주가 될지, 16주가 될지. 저는 이거는 처음에는 16주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12주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몇 명 얘기했어요? 3명. 자, 12주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7주 남았습니다. 7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3분을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이 하우스를 전하셔서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외워서 내 머리만 좋아지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3사람 적어놓고 기도하고, 자, 찾아보고 3사람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3사람. 그다음에 말해봤습니까? 자, 이제 말해보셔야 돼. 자,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변화가 있고 그러면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으면 또 다른 3사람을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고 5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강에서는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복과 다스리는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법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럼 이 법은 왜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법입니다. 국가에도 법이 있죠. 법 없이 국가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법이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깨트린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가지죠. 첫 번째는 육체적 형벌. 남자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고통. 무엇입니까? 두려움, 우울증, 수치심,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내면에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환경적 저주는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죄의 결과, 죄의 형벌 또는 죄로 인한 저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려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차단된 그 결과, 현상이 이 3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수원에서 오는 물을 중간에 잠궈버리면, 막혀버리면 수돗물을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막힌 결과에 3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3가지에다 1가지 더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저주예요. 영적인 형벌. 그 영적인 형벌 때문에 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죄. 그래서 오늘은 4번째 형벌입니다. 지난주는 3가지 얘기했고 오늘 4번째 형벌이 바로 영적 형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적 형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아까 그 도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하나로 표를 만들면 저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우스 전도 전략.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질병에 걸리는가? 육체 문제죠. 두 번째 질문. 인간은 왜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느끼는가? 세 번째.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거 영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정성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왜 문제를 느끼는가? 왜 그래요? 답은 뭐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질병도,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다 원인이다. 자, 이것이 모든 문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세 가지 핵심 단어는 복, 법, 죄다. 복은 누리는 복, 다스리는 복.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법이에요. 그다음에 죄는 육적, 환경적, 정신적. 요 세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오늘 네 번째 영적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영적 형벌 띄워주시고요. 영적 형벌은 뭘까? 영적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형벌이 끝이 아닙니다. 환경적, 육체적, 정신적 형벌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더 무서운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라의 법을 어긴 국민은 감옥에 가서 교도관의 통제를 받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은 마귀. 자, 마귀는요, 마귀, 귀신, 사탄,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마귀, 귀신, 사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답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렇죠. 그놈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귀신은 우리나라식 표현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식 표현이고, 그래서 한국어 성경엔 귀신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죠. 그죠? 그럼 마귀는요? 마귀는 한자식 표현이에요. 한자. 중국 한자. 그럼 사탄은? 그건 헬라식 표현이에요. 헬라. 그러니까 사탄, 뭐 영어식 표현이라고 해도 영어로 세이튼 그러거든요. 세이튼의 번역이 사탄. 헬라어나 영어나 발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식 번역이고 영어식 번역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무슨 식 번역? 한자식 번역. 귀신은 우리 조선식 번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어떤 분은 귀신은 뭐 쫄개고 마귀가 그 위고 사탄이 위다 이렇게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 써놓고 마귀 이렇게 가로한 것은 그놈이다. 다 나쁜 놈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은 귀신의 통제 아래 살다가, 마귀의 통제 아래 살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저주가 끝나면야 뭐 그렇게 받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죽음 이유가 더 무섭죠. 자, 죽음 이유보다 살아있을 때 마귀의 통제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 이것이 죄의 영적 형벌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저주, 첫 번째부터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 저주, 두 번째 정신적 저주, 세 번째 환경적 저주, 마지막 네 번째가 영적 저주는 두 가지죠. 귀신의 통제 아래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완전 저주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귀신의 통제 아래 산단 말은 또 뭐냐? 여러분, 귀신의, 마귀의 통제 아래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즐거우셨어요? 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물론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 마귀가 통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현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조선인의 관점에서 귀신의 통제 아래 산다는 게 뭐냐?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도법은 철저하게 우리 조선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전도법이에요. 이것은 뭐 사형리나 이렇게, 사형리는 미국 거거든요. 그 다음에 브릿지 예화, 다리 예화, 이거 다 미국 거라고요.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만든 전도법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에 맞는 전도법. 용어 자체가 한국적이에요. 그래서 마귀 대신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은 마귀는 안 믿어도 뭘 믿어요? 귀신은 다 믿어. 언제부터 믿었을까요? 조상 때부터. 그래서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잖아요. 그죠? 흰 소복 입고. 그건 믿어요, 그거는.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귀신은 다 있다고 그래요. 귀신은 다 있다고 그래요. 이게 조선 사람에 맞는 전도법이라고, 이 용어 자체가. 자, 근데 그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의 통제 아래 산다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막힌 인생의 영적 특징은 사주팔자에 묶여 산다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이것을 사주팔자를 저는 괄호하고 뭐라고 썼어요? 귀신이다. 이게 귀신에 묶여 사는 게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사주팔자 본 적 있으신 분? 어디 가서 얘기 안 할게요. 우리끼리. 저 그래도 입 무거워요. 괜찮아요. 아이, 예수 안 믿을 때 봤을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자, 본 적 있다. 솔직하게. 괜찮아요. 오케이. 예. 어떻게,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좋게? 자, 여름에는 뭐 조심하래요? 물 조심하래, 물 조심. 아니,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말이야. 나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사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주. 이거 별거 다 가르치네, 교회에서.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4개의 기둥. 팔자는 8개의 글자예요. 그래서 4개의 기둥을 한 기둥에 2글자씩. 그래서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기 있죠. 자신이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게 사주라고요. 사주. 4개 기둥. 이거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사주 너무 관심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신에 묶여있는 게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연, 일시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연의 2글자, 월의 2글자, 일의 2글자, 시의 2글자씩 붙어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글자가 2가지씩 붙는다고요. 너무 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여기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점을 봐준다고요. 이게 사주팔자. 그래서 결혼 날짜든 이사 날짜든 마음대로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아요. 뭐 없는 날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잘 알아? 또 보셨구만 다들. 이게 손 없는 날이 이 손이 아니겠죠? 그죠? 손 없는 날 장가 가고 결혼 시집 가고 이사하고 날짜 내 맘대로 못 잡아. 이게 누구한테 묶여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귀신한테 묶여 있는 거죠. 이게 사주가 뭐고 팔자가 뭐길래 날짜를 내 맘대로 왜 못 잡아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잡아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못도 함부로 못 박아요. 못도 여기 잘못 박았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알아. 제가 아는 어떤 이거 싫어합니다. 그 뒤에도 실화 하나 나오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됐는데 못을요 집안에다가 사진을 걸려고 못을 꽝 박았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눈에 흰 점이 확 박히더래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점쟁이한테 이거 왜 흰 점이 박혔냐니까 뭐 넣었다 박았냐고 대법원 묻더래요.
아니 내가 필요한데 박았더니 안 된다. 못을 왜 함부로 박냐? 빼라. 그래서 뺐더니 정말 흰점이 빠지더래요. 와,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귀신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못도 어디다 박아야 될지 물어보고 박아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이거를?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 귀신한테. 물론 점쟁이한테 가겠지만, 여러분 이 점쟁이들 괜히 점쟁이 아닙니다. 점쟁이들 간증을 제가 한 20명 들어봤어요. 20명 들어보니까 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영이 내릴 때 자기가 그 영에 완전히 장악을 당하는 게 점쟁이에요. 물론 점쟁이도 진짜 점쟁이 있고 가짜가 있는데, 가짜는 사주팔자 저거 막 공부해서 외운 사람들이 있어요. 외운 사람들. 그런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사주팔자를 안 외워도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다 지키는 거 있죠? 비슷한 겁니다. 악령의 능력으로 사주가 저절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귀신이 나를 콕 뒤집어서 갖고 그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점쟁이에요. 왜?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그거 안 하면 죽을까봐 그 점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도 어디다 박아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귀신한테 물어보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복에 막힌 인생의 영적인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 집안에도 계실 거라고요. 네, 계실 거예요. 계시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현실을,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사는 현실을 성경은 귀신에 묶였다라고 말하고, 일반 사람들은 사주팔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그러면은 아유, 내 팔자지 뭐 다 그러죠. 뭐 팔자야? 팔자는 귀신한테 묶여 있는 거지 그게. 말을 해도 똑바로 하지. 2번 삐뚤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주란 귀신에 묶여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풀어볼 수 없는 줄과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장난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현실은 현실이라고요. 귀신에게 묶여 사는 이 현실. 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귀신에 묶인 것이죠. 그래서 점 봐주는 사람, 점쟁이들, 이게 돈벌이가 되고 좋아서 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이 그거 안 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밤마다 와서. 너 이거 안 해? 죽여버릴 거야. 그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옆집에 우리 점집 하나 있죠? 저분 저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안 하면 귀신이 와서 너 죽일 거야. 밤마다 가위 눌려버리고. 점쟁이들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요. 그렇게 비참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셔야 돼요. 점쟁이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워 떠는 인생입니다. 그 귀신의 역할을, 대리인 역할을 대신 해주다가 죽어버리는 불쌍한 사람, 점쟁이들. 자, 그러면 실화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은 8형제의 막내였어요. 이 집사님이. 근데 원래는 이 집안이 다 사주팔자를 믿고 점을 봐주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정월이 되면 부모님 8형제의 운세를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자식 8명 중에 7은 점괘가 나오는데 막내 점괘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 이 사람들? 부모 몰래 예수를 믿은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물어봤겠죠, 막내한테.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진짜로 저 예수 믿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사주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사주팔자는 누구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만 나와요. 이거는 귀신의 통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사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당이나 점쟁이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무당들도 예수 믿는 사람 점괘 안 나온다고 그래요. 왜? 내 통제에서, 내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집사다, 권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귀신의 사슬에서 풀려난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번째, 이 영적 저주는요, 앞에 있는 저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은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형벌이고, 그리고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사단의 이 사주팔자의 사슬 안에서 그저 사단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면 운수가 좋을 거야. 이거 하면 운수가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징크스. 그래서 뭘 못해요. 막 두려워갖고. 이거 하면 꼭 사고 날 것 같고. 이거 하면 꼭 내가 병이 들 것 같고.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지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뭘 못해. 함부로. 그게 누구에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귀신에게 그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자,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평생 그렇게 귀신에게 묶여갖고 막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무당이라 그랬잖아요. 남 점 안 쳐주면요 귀신에게 죽을까봐. 그래서 저는 한국 귀신, 미국 귀신 다 연구했습니다. 미국 귀신도 똑같아요. 귀신이 국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귀신은 한국 귀신이나 미국 귀신이나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뭐냐? 겁주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귀신의 말을 안 들으면 내 아들 죽이고 내 자식 죽이고 나 죽이고 부모 죽일까 봐. 그래서 주로 네 자식 죽일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귀신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이 99.99%. 제가 미국 귀신도 연구해봤더니 똑같습니다. 한국 귀신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저주, 이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자, 이거를 아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죄악의 사슬, 귀신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두꺼운 휘장이 있잖아요. 이게 쫙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귀신의 사슬에서 쫙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죄의 형벌,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가 길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이제 물론 요한일서에 나온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전체적으로 하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뭐예요? 이 마귀가 하던 짓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어요? 육적인 저주, 정신적인 저주, 환경적인 저주, 영적인 저주, 특별히 네 번째 영적인 저주, 귀신의 사슬로 영혼들을 다 묶어버렸죠. 그래서 꽉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귀신의 말만 듣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 귀신의 사슬에서 해방되려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구해보니까 석가모니도 그 시대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힌두교도요, 엄청난 일종의 사슬이에요, 사슬. 계급 만들어 놓고 계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딱 나타나서 이 계급을 타파시키려고 만든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종교예요. 그렇다고 석가모니가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석가모니 연구하면서 야, 훌륭하신 분이네. 그 시대에 있어서는 훌륭한 분이에요. 개혁적인 인물이지만 마귀를 멸할 수 없어요. 왜? 그도 죄인이니까. 제가 공자를 연구하면서 야, 공자 참 훌륭하네. 공자는요, 그 시대,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런 무질서한 시대에 인간의 도리에 대한 질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자도 존경합니다. 근데 그도 마귀를 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훌륭해요. 인정해요. 그 부분은. 그러나 마귀는 오직 예수님만 멸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이라는 게 육체적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자, 강아지가, 개가 아들을 낳으면 뭘 낳아요? 말이 아들을 낳으면. 그러면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을 낳죠. 그러니까 동일 특성이죠. 동일 특성.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으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질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가 아들을 낳는데 고양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 특질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아들이란 개념이에요. 휴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인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라야, 하나님이라야 마귀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하신 업무가 뭐라고요? 마귀를 때려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최초의 업무, 가장 중요하신 미니스트리,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숫자가 몇일까요? 마귀의 숫자 666, 그죠? 6입니다. 6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숫자는요? 완전수가 7이니까 6과 7 하나밖에 차이 안 나지만 6은 영원히 7을 이길 수 없죠. 6은 영원히 7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인간의 숫자는 뭐 여러 가지 설이지만 4라고 그래요. 인간의 숫자. 마귀와 우리도 두 개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로 7로 올라가면 그 7의 힘으로 6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가?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까 그 3장 8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인해 발생한 육체적 형벌, 정신적 형벌, 영적 형벌, 이거 지옥입니다. 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냐, 해방되는 길이냐,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자기 자신의 소개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첫 번째가 길이에요. 뒤에 있는 진리는 길과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도 역시 뭐냐? 생명도 길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은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전략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 자체도 천국과 같은 풍성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뭐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무슨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왜 예수를 믿느냐? 첫 번째, 예수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막힌 길이 열리기 때문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 마지막 세 번째, 자, 그 뒤에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못 들어오게 두루도는 그 불칼로, 그죠? 지키게 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사실 막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누구를 통해 열렸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혔지만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근본적인 막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에덴이라는 영생의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문선명이 아무리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도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도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막힌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공자, 맹자, 부처, 이만희, 문선명, 신재혁, 다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는 생명력이 바로 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을 저렇게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가 길이냐? 예수가 길인 세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 우리가 마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왜? 마귀의 통제 아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받아요? 권세.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해서 이것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예요, 권위. 마치 경찰이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도 경찰 옷만 딱 입으면요 큰 트럭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주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권위를 받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가 모든 권세를 다 주고 재산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저주에 가둘 수가 없게 돼요.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마귀의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의 저주를 끊을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왜? 권세, 엑수시아, 하나님으로부터 엑수시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이게 전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사 자랑도 중요하고 교회 자랑도 중요한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가 잘하고 언제까지 교회가 그렇게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 있고 목사도 다 문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지. 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여기서 싸움박질하는 거 보여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목사 자랑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는요, 그건 필요 없어요. 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나 좋지 그분들은 제가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도 제가 좋을지 안 좋을지 저는 모릅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대도 안 해요. 저를 좋아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는 진리만 선포하고 여러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목회자로서 저희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더라도 할 말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싫어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저의 사명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당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습니까? 왜 싫어했어요? 바른 말만 하니까, 진리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은 진리가요, 듣기 싫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진리만 말합니다.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그게 듣기가 거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불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세상이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이 진리를 여러분 들으면요, 힘들어요, 마음이. 제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근데 여러분의 안색을 저는 안 살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표정을 제가 읽고 그 표정에 맞게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일그러지는 것을 오히려 더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즐겨요. 오히려 여러분 표정이 일그러져야 돼요. 제 설교 듣고. 그래야 제대로 들은 거니까. 듣고도 표정이 밝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 목회라서 양심상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물론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듣기가 좋아서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듣기 좋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 자랑, 교회 자랑은 중요치 않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예수 자랑하십시오. 예수가 이렇게 우리를 바꿔놨는데, 이렇게 중요한 분인데 예수를 얘기 안 하고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권사 장로 자랑해봐야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 자랑이. 자, 우리 예수님 자랑스럽죠? 자, 이제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자랑하는 연습. 사실 조별로 모여서 예수 자랑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뭘 연습하냐면 이 세 가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유 세 가지. 길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문 중심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각 조의 조장님들은 이미 숙달된 조교들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배워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가 오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절 세 구절 오늘 반복해서 함께 읽고요. 다음 주에는 세 구절 이제 암송 구절로 우리가 반복해서 매주마다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그 앞 페이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절. 요한일서 3장 8절로 바꿔주세요. 저거. 네, 3장 8절. 같이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3장 8절의 후반절입니다.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이번 하우스 전도의 암송 구절. 뒤에 한 구절 더 있긴 한데 일단 세 구절을 매주마다 오늘부터 이제 반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5강 복습을 위한 질문을 제가 띄웁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죄의 영적인 형벌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통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죠. 그 다음에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그 이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막힌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쫙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5강을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3강도 한번 복습했고 5강도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을 계속 복습해서 여러분이 익히는 것이 이번 국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복법죄 이것이 주제였고 오늘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였어요. 이 두 가지가 키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꼭 여러분이 습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연습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 세 구절은 암송을 꼭 해 오시기 바랍니다.